집에 저희는 그냥 단 둘이만 살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조민현 선생님이랑 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저기 아가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옆에. 지금 이틀 됐어요, 지금 집에 들어온 지. 보면서 참 신기하고 신비롭고 참 거석하다. 분명히 단 둘이서만 살고 있었는데 한 완연한 인간 한 생명이 다 이렇게 같이 한 식구로서 있는데, 야,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땅에서 쏟았을까 너무나 신비롭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좀 너무나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은 뭐 굳이 아가를 소개하는 건 아닌데 이름이 조수애예요. 조수애. 안 적어도 됩니다. 조수애. 근데 이제 이태리어에서 제가 성경을 따와가지고 이태리어로 이건 GEO가 조라는 뜻이거든요. 조수애인데 요수아예요. 뜻이 조수애, 조수애, 요수아. 요수아라는 뜻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주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그저 또는 뭐 우연에 의해서 또는 부모 덕택에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다 함을 좀 이렇게 뭐랄까 이 아이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바가 사실이다. 이게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자기 이름을 통해서 좀 이해했으면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지금 당장 꼴까닥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저 이렇게 엄마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또는 친구들 따라서 어쩌다 보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어떤 우연도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주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그 한 생명, 인격체,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그런 존엄한 고귀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고 미리 이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무려 택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이거를 누가, 내가 언제 얼마만큼 빨리 깨닫느냐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한 우리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만 왜 하필이면 나를 먼저,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 먼저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그것 설명하시려고, 즉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먼저 뽑으셨어요.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해요. 그래야지 인생의 많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 헷갈리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덮여져 있는 이 땅에, 내가 밟는 모든 땅에, 만나는 현장,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복음의 빛이 임하는, 이것이 빨리 눈치가 캐치가 돼야 해요. 그야말로.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모든 선택 가운데 또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먹는 거 선택하고, 어떻게 잘 입을 거 선택하고, 어떻게 잘 살까 선택하고, 욕심적인 것 선택을 하다가
또 돌고 많은 시간을 걸쳐서 전도사님과 같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구나.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과거의 과거들, 여러 가지 만남들, 경험들 이것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제 뒤늦게서 깨달으면 많이 고칠 것도 많고 많이 돌아가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 신재, 리니, 혜원이 저 뒤에 세계 각자의 인생을 계획해 두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빨리 캐치가 안 되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의 편에 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무엇이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까?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면 고민해보면 빨라요. 그리고 뭐랄까 금방 해소가 되는 듯해요. 그리고 이게 헷갈릴 일이 없어요. 전도사님도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헷갈리고 여러 가지 선택 장애와 그리고 여러 가지 후회와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나의 인생에 참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구나, 삶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가 목적이 이것이구나 함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는, 밖에서는, 책에서는 신분이죠. 책에서는 사람들도 경험자들도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 스펙 좋은 사람들도 말해주지 않냐는 이 영적인 부분, 그리고 나의 신분, 오직 성경에서만,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죠.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나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신분이에요. 그야말로 대통령이 나의 신분, 학생이 나의 신분, 교사가 나의 신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눈, 코, 입 하나님도 달려있고 귀에도 달려있고 그럴까? 영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것. 하나님은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편에 서서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영적 신분을 닮은 그런 영적인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떤 부분을 닮았으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 행복하고 참 평안하고 삶의 이유가 있고 우리가 섬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흙으로 이 사람을 만드시고 빚으셨는데 우리는 또 죽어서는 또 흙 속으로 파묻히죠. 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우리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 불어넣으셔서 마침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생기, 그러면서 비로소 생명이 됐는데 살아있는 영, 우리는 이 생명이 없으면 그저 육신 덩어리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그저 고기 덩어리예요. 그야말로 생명이 있으면서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함께 있고 함께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모든 복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창조되어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을 바라는데 그것이 우리가 확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그런 축복들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 다 주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으로 인해서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배경 보면 사단도 그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무섭죠. 사단도 분명히 그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은 1절 1획도 틀린 바가 없거든요.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그걸 알고 노리고 들어가서 호시탐탐 그 마음에 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착각이 되어지고 뭔가 혼란이 올 때, 그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저 선악을 봐봐라. 저 선악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갖고 있는 능력 위에 더 큰 능력이 또 있다. 이러면서 계속 속이고, 이 사단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결국 목적은 그것을 따먹고 영원히 죽든가 하나님을 떠나든가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 속이는 자 사단은 늘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우리 근처에, 우리 안에 거할 수는 없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단도 분명히 아는 그 언약, 이때와 다른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 언약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죠. 그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의 목전에 앞두고 있거든요. 목전에 두고 있는데 사단도 알아요. 속이는 자 사단은 말하는 말끝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이것이 분필이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거짓이에요. 왜 이게 분필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왜 분필입니까? 그냥 흙판에 뭔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할 수 있는 무언가지 분필이 아니거든요. 좀 어려운 그런 논리인데, 어쨌든 사단은 말하는 모든 것이 말그마다 다 거짓이에요. 그 거짓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언약을 헷갈리게 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 세우셨고 부르셨고 여러분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나는 안 돼. 어떻게 속이느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겠지. 어떻게 속이느냐? 그 언약에 무슨 가치가 있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따라가는, 추구하는 그 행복,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인데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 속이죠.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뭔가 뿌듯할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누리는 거, 저 사람들이 갖는 거 나도 갖고 있고 같이 이게 공유가 되어지고, 계속 해보세요. 뭐가 있는가? 남는 거는 허무감.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화려한 옷, 그럼 뭐 패션, 뭐랄까요? 인싸스러운 여러 가지 아이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계속 따라가 보세요. 허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속이는 언약을 헷갈리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나랑 관계없게끔 만드는 사단을 유념해야 해요. 근데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요. 이분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언약하셨어요. 두 번째 언약. 반드시 죽었어야 하는 우리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냐? 보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저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그런데 조요한 전사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요 하면서 우리 주다원 선생님이 나 대신 죽는다고 해봤자 아무 혈액이 없어요. 왜? 보세요. 논리적이에요. 주다원 선생님도 죄인이에요. 주다원 선생님도 어차피 죽어야 해요.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해요. 근데 나 대신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해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 사한다? 죄를 사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데서 대속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데서 속죄, 제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셨어요. 희생양이 되신 거죠. 그야말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나 대신 죽어야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유대인들 100%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단어.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음은 그 새 직분. 오로지 새 직분만 기름을 받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 선지자, 왕.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무엇을 했죠? 희생양, 나의 죄를 대신할 어떤 제물, 대속물로 가지고 내 죄를 이 희생양을 통해서 희생을 드리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지은 죄, 또 내일 지을 죄는 또 내일 지을 죄 가지고 희생양 불태우고 그 연기를 확 뿜으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이 되시고 영원한 희생제물 되시고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을 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너무나도 큰 장벽, 넘을 수도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너무나 먼 당신 같은 사실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런 하나님인데 죄로 인해서 멀어졌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어찌할 방도를 몰랐던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다리를 탁 놓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걸어가면서 만날 수 있고 함께하면서 만날 수 있고 누워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를 속이는 이 영원한 원수, 이 사단이가 남아있잖아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왕의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가 예수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비웃고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스승님이 유대인 중에 한 명 있었잖아요. 선지자들 그냥.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되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다. 믿고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에요. 절대적인 은혜예요. 무엇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물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진 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신분, 영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진 렘넌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영적 신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 살릴 렘넌트가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쓰레기, 찌꺼기, 남은 거, 먹다 남긴 거, 그런 거. 그야말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증거할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즉 언약. 이것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 너무나 말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써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그런 성전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자 했던 원래 최초 목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데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수혜를 보면서요, 참 니는 복됐다. 어찌 이 언약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러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가 그저 이제 불신자 부모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보기로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또 복음 앞에 나오셔서 함께 나와서 구원을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중직자 부모님을 둔 그런 렘넌트로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얻은 이 구원,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 그저 그냥 엄마를 통해서 그냥 너무나 손쉽게 또 우연으로 너무나 그냥 뭐랄까요? 그저 너무 무가치하게 들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좀 가치를 둬보세요. 아,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복음을 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에 나를 두셨구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 해석을 해보세요. 제 수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저 엄마 아빠 잘 믿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 보니까 교회고 그냥 모태신앙을 하고 그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서 그렇게 났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손님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손님에서 주인으로 우리는 모셨어요. 근데 이 사단은요, 손님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 문 밖에 서서 내가 기다리노니. 하나님 기다리신대요. 그냥 침투할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다리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은 사단처럼 도적같이 무조건 침투하고 무조건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세요.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이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저 교회 생활, 교회 환경을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각자 고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들어오시라고, 손님으로 모시겠다고, 또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또 이 세상 하나님의 큰 원하시는 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다 함을 여러분들 분명히 새기고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 양심의 마음에 어떤 한 구절 할 말씀이라도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